할렐루야. 네, 우리가 항상 말씀하는 것 같이 이 구속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잡아먹느냐 잡히느냐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다스리느냐 아니면 악한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느냐 이것이 구속사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계속해서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이 어려움이 우리의 시대만 있었던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시대보다 더 힘들었던 로마 제국의 시대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그죠? 그 시대는 아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놓고 그냥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놔요. 그러면 거기서 막 그거를 또 보고 즐기는 그런 정말 우리 때보다도 더 힘든 때가 있었고 또 우리 역시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구속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속사는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구속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사단에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는 건 뭐냐? 너희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명령. 근데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왜 어렵냐? 이게 먹고 사는 거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기본적인 필요가 무엇이냐? 먹고 사는 거. 그렇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돼. 걸쳐야 돼. 그리고 잠잘 곳이 있어야 돼. 이 의식주의 문제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인간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냐면 의식주 문제 갖고 사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 근데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의식주에 신경 쓰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너희가 우리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8장 1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8장 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래요. 지금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이지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이거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 말씀대로 살 때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킬 때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무슨 예배를 매일 가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근데 하나님은 떡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떡이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너희가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살고 번성한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세상의 말대로 그냥 여러분이 의식주를 여러분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해결하고 산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말하는 이 번성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번성은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번성은요 잘 살 수 있어요. 부자 돼요. 삼성회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번성이 정말 삶에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의 그 삶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자기의 어떤 먹은 것들 마음껏 먹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냥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런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번성이라는 의미는 그냥 내 육적인 것들만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늘에 주시는 만족, 우리 안에 삶의 가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정말 사단의 어떤 그들의 가르침의 그 말과 어떻게 인생이 차이가 없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와 사단의 그 거짓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사는 자와 어떻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결론이 우리에게 나타나거나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 이거는 뻔뻔한 거예요. 어떤 인생을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론까지도 확실히 증명이 된다는 것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가 미국의 그 나라의 모든 헌법을 만든 것도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개혁에서 나온 그들이 이 헌법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 말씀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제가 그 뉴욕타임즈에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이 뉴욕타임즈에서 10대 재벌이 되려면 어떻게 해라, 이 내용들이 어디에 내용이 다 나왔냐면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결국에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엄성 있고 가장 귀한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게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 왜? 악한 영들과 성령이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세상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건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무엇을 따라 순종해야 되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요, 때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이 말씀에 비춰서 살아갈 때는 내가 손해볼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직장을 그만둬야 될 상황도 올 수가 있고, 진짜 타협하지 않는 신앙 안에서는요, 진짜 이것은 내 안에 당장 의식주가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8장 2절 3절 읽어보겠어요.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강야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강야의 시간을 걷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왜 강야의 시간을 걷게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딱 끊어버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너 굶어 죽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되었어도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할 때 네가 어떤 것을 받게 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목이 깐딱깐딱하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리고 다시 자기 방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 들어가, 이 땅 네 거야, 이 땅 네 거니까 들어가. 그랬을 때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서 뭘 확인하러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말했냐면, 처음에는 그 성읍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통로를 가야 되는지 제가 보고 오겠어요. 저희들이 보고 오겠어요. 그래서 12명이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그들이 돌아올 때는 뭘 들고 왔어요? 그 땅에 열매를 들고 와요. 아니, 그 땅을 지금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왜 열매를 왜 들고 오냐? 그쵸? 그들은 늘 먹을 것, 입을 것, 그거에 관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그곳에 가서 결국은 그들이 생각한 걸 들고 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느 길로 가면 좋겠냐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들어가자 하니까 못 가요. 무서워서 안 돼요.
너무 크고 너무 장정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예요. 결국은 그들의 욕심은요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세상에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너희가 어떤 명령에서 쓰러지는지 내가 너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오늘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준을 알고 싶어 하세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너 이렇게 했어?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적하거나 막 여러분을 억지로 막 끌고 가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운이가 어떤 나이인지 알고 싶고 우리 형은이가 어떤 믿음의 상황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들을 키워갈 수 있는지의 그 방향들을 또 하나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을 가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돌리시더라고요.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왜냐면 제가 신학을 처음에 가겠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의상 디자이너가 되는 게 제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의상 디자이너를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취직이 될 때가 딱 됐는데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 길을 다 막아버리시더라고요. 여기도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인맥이 있는데도 인맥까지도 하나님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기는 될 줄 알았는데 뭐든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제가 모든 게 다 끊어지게 되니까 이제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전에도 뭐 신앙생활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막 새벽기도 나가고 막 밤기도 나가고 막 산기도 가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하나님이 저를 돌리면서 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나서 결국 깨닫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거를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저한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제 믿음이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시고 또 저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저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가고 여러분이 이것밖에 안 돼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다듬어주고 도와줘야 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의 광야를 돌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3절에 우리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이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사람들은 떡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혼인 언약도 깨버리고 오직 관심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였어요. 어디서 살 것인가? 그렇게 그들의 관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낮추시고 또 때에 따라 줄이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만나를 먹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에 따라 우리가 쉬운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 겨자씨라는 내용이 나와요.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바로 천국을 비유할 때 겨자씨 하나리라고 비유해요. 여러분 씨앗을 보면 이 씨는 그냥 이렇게 작은 한 톨이긴 하지만 그 씨 안에는 뿌리도 있고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씨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뭐가 꽃이 피는 씨앗이고 그 씨앗은 앞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씨앗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커다란 나무가 자랄 것이고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자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천국에 대해서 비유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체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안에는 엄청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정말 이 땅이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4가지 밭에 뿌려지는 그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씨앗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 알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한 알이 엄청난 나무와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을 맺히는 그 마음의 밭은 이미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하나님 똑 떨어져서 끝나버린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것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도 나의 미래에 대한 역시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그 하나는 그냥 하나로 우리 마음 안에 그냥 있는 것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 외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결국은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로 왔지만 결국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누가 끌고 가냐면 그 말씀이 끌고 가요. 아멘. 여러분이 절제하는 거,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거 다 누가 끌고 가냐? 말씀이 끌고 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이제 내가 좀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요 말씀은 들으면서 이건 나한테 이미 내가 여기는 다 통과된 말씀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는 이 말씀은 우리 아빠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우리 엄마가 들어야 돼. 이거는 내가 이거 넘어간 말씀이야. 이거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캐도 끝이 없어요. 같은 본문을 캐는데 캐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캔 자리에서 캤는데도 그게 더 깊이 있게 우리 심령 가운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또 여러분이 지켜 행할 때 저거는 내가 아는 말씀이야. 들을 때도 난 모세 알아. 막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오늘 그 모세를 통해서 또 새롭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깨닫지 못한 더 하나님 내 안에 내 깊은 심령을 만져주세요 라는 어떤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또 읽어보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5절 말씀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다리를 굴뜨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시간이 바로 40년의 광야의 시간이에요. 아까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의 상황을 알고 싶어하고 여러분을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또 광야의 40년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생각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으로 채워주실까라는 것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알고 그리고 너가 나를 아는 거 하나님 딱 이거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주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줄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알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너에게 굶기지 않았고 그리고 너의 옷도 헤이지 않게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고 당장 찢어지게 가난할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모든 명령을 지켜 한번 해봐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할지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너희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줄여봐야 돼요. 그죠? 굶어봐야 돼요. 그냥 배에서 꼬르륵거리면서 좀 그렇게 집에서도 좀 쫓겨나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거를 피하면 또 온다니까요. 피하면 또 오고 피하면 또 와. 그러려면 피하지 않고 한번 당해보는 게 나아. 한번 굶어봐야 되고 한번 쫓겨나 봐야 되고 한번 이렇게 해봐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가 바이든으로 이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한국에 어려움이 많이 오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바이든이 됐겠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뭐가 안 되면 다 끝나버린 것 같이 생각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그들이 부정선거를 만약에 저질렀다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뒤엎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나라 안에도 부정선거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계기를 통해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지금 믿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대면 예배 못 드리게 이렇게 핍박 속에서 여기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믿는 자들이 일어나요. 그동안은 진짜 예배를 그냥 형식으로 드렸고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만족했고 그리고 나서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왔지만 그거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 전투예요. 예배 드리는 게 전투가 되거든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잘 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안 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에서 그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요?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질그릇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어때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내가 아무리 우겨 쌓임을 당해봐라 너희는 쌓이는 자들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코로나라는 전염병자 같이 우리를 취급한다 할지라도 it's okay.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지 그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거에 집중하지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채워질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취하는 걸 원해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들어갔어. 직장에 들어갔어. 하나님 좋은 직장 넣어주세요. 들어갔어. 하나님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뭐냐는 거야. 거기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그 땅을 들어가서 취하는 걸 원해요. 그 땅을 들어가서 취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누가 세울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셔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간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열려요. 사랑이 열려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랑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희락이 열려야 돼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절제하네? 절제할 수 있고 그죠? 여러분 자유를 갖다가 진짜 진정한 자유는요 절제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예요. 자유를 잘못 쓰면 방종이에요. 아주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것은 방종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취한다는 것은 그 땅 그렇다면 그것이 뭐예요? 내 가정이 내가 가는 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가는 학교 교실 안에 친구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따라가 버려 그냥 술 먹으러 가자 오케이 하고 따라가.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취해야 돼요. 우리가 취해야 돼요. 세상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관심사에 우리가 눈이 빼앗겨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에 따라는 굶어야 되고 때에 따라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왜 그냥 굶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굶는 거지 또 그냥 굶어야 된다니까 가서 그냥 팽팽 굶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에 따라는 낮아져야 되고 때에 따라는 정말 핍박도 받아야 되고 왕따도 당해봐야 되고 말씀을 지키느라고 정말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요 상처 입은 자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는 누구나에게 다 와야 돼. 상처 없이 영광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스러운 저주의 십자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만유의 주가 되셨고 영광을 받는 자리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서 여러분이 선다면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상처는 여러분 어떤 상처가 돼야 되냐? 섬기는 자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자리 싸움을 했어요. 이야!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내가 좌편, 내가 우의정하고 내가 좌의정할 거야. 막 그러면서 12명이 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섬기는 영적인 리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리더로 알아주는 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오늘 신명기에 말씀한 이 모세였어요. 이 모세는 어떤 자였어요? 섬기는 자였어요. 모세가 사실 사람들에게 어떤 지도자로서 앞에 나가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막 와 앞에서 리더 최고의 리더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무슨 힘든 일만 오면 모세한테 손가락질했어요. 뭐 안 되면 모세한테 다 달라들었어요. 돌을 던지려고 했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었어요. 그냥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폄하하고 막 오해하고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었다니까요. 그럼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정말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무릎 꿇으세요. 아멘. 누구에게? 주님에게. 아멘. 아멘. 그러면서 모세는 무릎 꿇었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떤 자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곡해하고 자기 온 평생을 다 던져서 살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끄떡하면 모세에게 대항하고 끄떡하면 돌 던지려고 그러고 끄떡하면 힘들게 했을 때 이 모세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고하고 고집세고 그냥 말도 지질이 안 들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싹 쓸어버리자.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 하나를 세울게. 이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래요. 싹 쓸어버리세요. 저것들 꼴짝보기 싫으니까 싹 쓸어버리세요.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모세 어르신께서는 안 돼요. 차라리 저를 제 생명하고 바꿔주세요. 이것이 진짜 영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짜 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남을 섬기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의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싹 끝내고 가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이냐? 의미 있는 인생. 한 번 태어나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죠?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낮추세요. 왜냐면 그 영광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낮추시겠어요? 여러분을 왜 힘들게 하겠어요? 하나님 왜 힘들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낮춰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영광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올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아파야 되고 왜 상처받아야 되는?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그 시간을 허락했는지, 그럼 내가 무엇이 더 깨져야 되고 내가 무엇이 더 무너져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가장 빠른 해결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신명기 2장에서 그렇게 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아름다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땅이 이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그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못 받을 수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받았다고 해서 축복받은 자고 못 받았다고 해서 축복받은 자는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갈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로마에 편안하게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로마 황제를 만나야 되는데 가장 쉽게 만나는 건 죄인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로마까지 갔고, 그리고 로마 그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이 시간에 잠깐인데 여기서 여러분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못 받지만 우린 저 영원한 곳에서는 더 많은 걸 받아요.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이 너무 칭찬받고 여러분이 다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저 나라 가서는 없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집이 텅텅 비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낮아지고 축복하고 더 그냥 낮아지고 더 그냥 떨어져 가고 막 이래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 그 창고에는 더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원한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잠깐 육체의 죽음은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잠깐 육체의 죽음은 맛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 안에서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 준비한 그 아름다운 집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 거를 생각한다면 이 땅의 이런 슬픔들, 이 땅의 어떤 상처들, 이런 아픔들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상처받았어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아파하세요. 주를 위해서 더 여러분을 낮아주고 더 땅바닥까지 떨어주세요. 이것이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을 좀 몰라준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계시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이 8장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에겐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 땅은 정말 슬픔도 없고 그리고 아픔도 없어요. 그 땅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매일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고 더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을 알아가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저를 알 만큼 또 도와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알고 나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야단치기 위해서 우리를 알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알고 싶구나. 네가 어떤 부분에 잘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구체적으로 너를 돕고 싶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요 인자하신 긍휼의 마음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자유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더 알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점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